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0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끌어내신 우리를 향한 평강의 하나님. 아멘. 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배 가운데 질문을 드렸었죠. 단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모두가 각자의 생각이 매우 달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어떤 것 하나도 정답 아닌 게 없다고. 다 맞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그 절 전체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눈에 들어온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참 많구나. 또 인내라고 하신 분은 야,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을 걸어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또 저는 당하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다른지, 또 다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또 우리들 자신은 이 세상의 굴레로부터 정말 벗어나고 싶은데 어떤 늪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히브리서는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가 경주로서 표현을 하지만 그거 자체가 어려움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지만 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평강의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면서 우리 주 예수를 양들의 큰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 다양한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큰 목자 대신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영원한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모든 것을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표식으로서 이야기하면서 특징적인 거,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을 예수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던 평강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려움만 있고 고통만 있어서 참아야 된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진짜 지금 망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불완전하고 어찌 겨우겨우가 아니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고 싶더라도 결코 평강의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시면서 끝까지 이루시는데 한 예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식을 우리에게 큰 목자로서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평화와 평강과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한다고 얼마나 참을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고통을 참고 이겨내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라고 하면 과연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저는 자신 없습니다. 포기하고 말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겨내는 겁니다. 인내, 내가 그렇게 참을성이 많았습니까? 아니요. 인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명확한 목표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온전함이 있습니다. 그것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도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평강의 하나님을 그리고 끝까지 이겨내시고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번역을 아주 독특하게 했죠.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얼마나 기도가 아름답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개역개정으로는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마치 이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늘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이 기억납니다. 사도신경에는 많은 부분이 히브리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는 해설서 같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너무너무 이해 안 가고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고 틀어지는 것 같아도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지치고 어렵고 하나님 나라가 가려면 이렇게 계속 인내하고 참아내는 수밖에 없나?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피곤하게 살지라고 걱정이 앞섰던 분이 계시다면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들다고 제가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한 게 아니라 힘씀의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쓰는 게 아니라 방향을 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는 방향의 전환이 우리를 오히려 더욱 힘써 이끌고 계시다는 그 힘씀은 나의 힘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씀이었고 예수님의 힘씀이었고 은혜의 역동성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 13장 20절의 평강의 하나님은 사실 히브리서 전체의 대전제입니다. 시작 자체가 이 평강의 하나님의 이야기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저희가 히브리서를 할 때 초창기에 서론격으로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 누구나 지기 싫어하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었지? 라고 할 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고 머리로 아는데 그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어야만 되나? 나 그 십자가 질 자신도 없고 지기도 싫고 질 수도 없는데 라고 하는 이들에게 이 히브리서 1장 3절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전제하고 이 히브리서 전체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평강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바꾸어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이 겪으셨지만 우리에게는 평강으로 이끌고 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기도 하고 세상이 뒤집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붙들고 계시고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이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려내고 수술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더 생명력 있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셔서 주관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 4절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씀으로만 끝나는 듯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4절은 훨씬 많은 그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수많은 천사들의 이야기와 또 중간기를 거치면서 천사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의존하고 있을 때, 의지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천사의 하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그 시대에 특별히 중간기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천사의 개념이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선 인정하지 않는 천사의 개념이었죠. 어떤 게 있었습니까? 천사가 오는데 길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지역의 문제에 또는 분야의 문제에 따라서 천사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장벽도 없으시고 범위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처럼 이처럼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시면서 지극히 높으신 곳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고 하면서 은혜의 초석으로서 히브리서를 시작합니다. 은혜의 초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저 부분까지는 안 되는데, 나는 저거는 못하는데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나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십시오.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나는 어디까지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데까지요. 나머지는 주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의 이야기를 꺼냈지만 천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참된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현대인들을 포함한 세상이 가장 싫어하고 반대하는 논리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냐 하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사실 많은 이들이 왜 주님만이 죄를 정결하게 하셔? 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유일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적그리스도는 시작됩니다.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계속 머물고 있게 하다가 고난과 박해 앞에서 떠내려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싸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계속 맴돌과 도돌이표 하다가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거기서 멈추라고 하지 않습니다. 경주라고 이야기하고 인내라고 하면서도 더 중요한 이야기 순종이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뭡니까? 순종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이끌리시는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순종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순종입니까? 세상은 그걸 원하죠. 스스로 개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스스로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결론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은혜의 초청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동참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꿈을 꿀 때 어떤 걸 꾸십니까? 덜 완전한 것을 꿈꾸십니까? 온전한 건 언감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게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믿겨지든 믿겨지지 않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봐서 너무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 같지만 그건 우리 눈의 시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손을 놓고 있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24절엔 평강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왜 평강의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를 위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걸 누가 하게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게 하신 이유가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면 예수님은 하늘에 들어가셔야 했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타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예수님의 그 영원한 대제사장의 중보자의 큰 목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25절 그러므로 자기 글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25절이 제가 문득 읽고 있다가도 다시 말씀을 읽으면 힘이 납니다. 제가 무너질 때가 없을 것 같습니까? 힘이 빠질 때가 없을 것 같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왜냐하면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는 분을 성령님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영원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잘해주는 것 같지만 언제든 손바닥 뒤집히고 이해관계 앞에서는 날카로운 칼이 돼서 언제나 내 등 뒤에서 나에게 칼을 꽂기도 합니다. 그러나 배신 앞에서 또 미움 앞에서 우리는 영원히 계신 예수님 그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으로 높이시기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 한다면 세 가지 표상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 표상입니다. 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이 표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표식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아멘. 뭐라고요? 우리에게 적격입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아멘. 뒷부분만 읽어볼까요?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개역개정으로도 뒷부분만 읽어볼까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이 뒷부분만 읽어보면 우리랑 격이 맞습니까? 우리랑 어울립니까? 말이 안 되죠. 차이가 납니다.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도저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적격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합당하다고 합니다. 왜요? 우리의 위치는 더럽고 악에 가득 차고 죄인이고
이 땅에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까?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 대해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저는 적격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적격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안성맞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합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분이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없고 나 안에서조차도 나도 그렇게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 내 자신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만 바라본다고 그게 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대제사장으로서 설명하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까?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죄를 씻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매번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은 세상의 대제사장은 우리를 죄를 깨끗게 못한다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라고 히브리서 8장 1절은 시작하면서 다시 대제사장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참을 수 없는 상황이라도 손 내밀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드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세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대제사장이라고 칭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역할이 우리가 그토록 사모했던 대제사장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성도님은 부족한 저 같은 목사에게도 의지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 부탁도 하고요. 상담도 합니다. 심지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도 목사라는 그 직분 때문에 그런 사랑과 존귀함을 받는데 영원한 대제사장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제사장은 이런 겁니다. 다 내게 맡겨. 뭐 해결해 줄까? 너 어떤 일 있어? 나한테 얘기해봐. 너 잘못 있어? 뭔데? 먼저 우리에게 물어봐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승천을 이야기합니다.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저는
이 13절을 다시 읽게 됩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13절에 보면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라는 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그리고 다른 데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많이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기다리시나니라고 하면서 새 번역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이들 성도들의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인 겁니다. 그들이 다 멸절되고 우리를 맞이하실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내신 것은 거짓을 물리치고 참것을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헛된 것에 속지 않습니다.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라고 새 번역은 번역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도 갈 자리입니다. 네 번째,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 거룩한 곳 하늘 성소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그리로 들어가게 하셨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우리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라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순종을 배우고 인내하고 참고 마지막까지 경주를 마치려고 합니까? 그건 모두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한다기보다도 우리 자신을 위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 성소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그 자체로 우리도 들어가고 나면 그때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겠죠. 아, 이것이었구나. 이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무엇을 통해 그것을 볼 뿐입니까?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뿐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그 말은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반복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로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갈 곳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세번역은 이것을 중재의 간구라고 번역합니다. 아까도 읽었었던 본문입니다. 중재의 간구라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막혔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인가 소통이 하나님과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열심히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셔서 이 낮고 천하고 지지고 복구하는 이 땅에서의 삶은 모르시는 척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중재의 간구를 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우리가 슬플 때는 우리보다 더 마음이 찢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평강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것을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보다 의역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두 번째 나타난다라는 이 표현은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 널리 퍼져 있었던 중요한 교리입니다. 종말론적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두 번째라는 말씀이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한번 다르게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십자가 사건이며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두 번째라는 이 헬라어는 또는 히브리적 개념은 두 번째는 다시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라는 이야기는 계속이라는 말로도 사실은 의미가 상통하는 말입니다. 1차적으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순서를 이야기하지만 단순하게 두 번째라고만 했을 때는 그 의미가 매우 크게 확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읽혀집니다. 종말을 바라보면서 종말론적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언제든지 나타나셔서라는 말로도 들려집니다. 거듭거듭이라고 항상 나타나셔서라는 말로도 읽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늘 두 번째이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라는 겁니다. 아까도 읽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 고난 많이 받으셨고 십자가 지셨고 라고 고난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예수님은 평강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평강의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세상이 혼돈스러운 것 같지만 뒤바뀌어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에서 배가 출렁거리면서 풍랑을 만났을 때 침몰될까 걱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는 그들에게 바람에게 꾸짖으시면서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이 평강의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여러 곳에 예수님을 아들로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히브리서 1장 2절, 5절, 8절, 5장 8절, 7장 28절, 심지어 맏아들 히브리서 1장 6절에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창세기 1장 1절 먼 태초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하시냐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천지창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의 세계에 피조물로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아들을 믿지 않는 이들은, 아들을 배반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에 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세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집으로서 지어가는 존재들입니까? 맞죠.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인내하고 참아내고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개념을 사실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1세기에 성도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이야기가
히브리서 기자가 믿고 있었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단순한 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삶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우편의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 땅은 거짓되고 악하고 어그러진 삶의 현장 같지만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도 창조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들로서 하나님이 지어놓고 계시는 하나님의 집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집은 온전하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고 우리의 모습이 불완전하고 우리는 실패자처럼 세상에서 낙인 찍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로써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신 죄 없고 흠 없는 우리들임을 우리 자신 스스로 알고 자부심을 갖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주님의 손 놓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